마태복음을 찾으시죠.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만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세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이름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뭐죠? 이게? 네,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난번에 산상수훈 강의할 때 이 주기도문 강의가 한 번 있었고요. 그 전에 지금 우리 남지사님 나오셔서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주기도문 강의를 간단하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지금 두 번, 세 번 거듭하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얼마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 시간에 한 40분 강의를 통해서 이걸 다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사실은 제가 옛날에 부흥회를 나가면 이 주기도문 내용을 가지고 한 주간 부흥회를 합니다. 여기 내용이 7가지 내용, 8가지, 7, 8가지가 들어있는데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1시간씩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미 제가 2번, 3번 했던 것이고, 이 시간에는 원고를 나눠드렸기 때문에 원고를 여러분들이 그냥 염두에 두시고요. 아주 간략하게 아주 1시간에 전체를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주기도문 강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론적인 말씀을 또 드렸어 그때. 그래서 오늘 서론은 다 생략을 하고요.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 자,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배우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주일날 대표 기도도 하게 되었고 기도 시간이 조금씩 많아져 가기 시작하는데, 더 앞으로 더 많아져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공부를 통해서 골격을, 기본을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제가 다시 또 끄집어낸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집을 지을 때, 새로운 건축을 할 때 중요한 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말할 때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설계도죠. 물론 설계도가 나오죠. 설계도는 이제 전제하고 있어. 이제 건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기초를, 예를 10층을 지은다 그러면 10층 지을 만한 터를 박아야 될 거고, 막 100층을 지은다 그러면 100층 지을 수 있는 터를 세워야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기초를 든든한 만큼, 기초를 세운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초를, 제가 어저께 일본어 공부하러 갔잖아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나? 5년 전에 배웠던 교재를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니까 선생님이 그래요. 여기는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처음 기초부터 배우는 그런 과정인데, 목사님은 상당히 뭘 그래도 배웠고 아는 사람이 여기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지금 하고 있다고 우리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다 그동안 공부한 거 다 허당이고 나는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교재 공부를 부탁한 거라고 그랬더니 그건 잘했다고.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속도가 좀 빨리 나가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어제 벌써 어제 1과 2과 3과 까지 나가버렸으니까 하루에 한 과 나가기 바쁜데 3과까지 나갔으니까 이제 얼른 1권 끝내고 또 2권 나가고 그 다음 단계는 저는 나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기초가 든든한 만큼 기초가 든든해야 건축이 제대로 된다. 자, 그 다음에 건축하는데 이제 기초 든든해서 자, 건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주 정말로 중요해야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건축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물은 수평이 유지가 돼야 돼요. 수평.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로 정밀하게 수평이 재지고 옛날에는 호수에다 물을 넣어가지고 이쪽 물하고 이쪽 물하고 해서 그래서 체크해가지고 수평을 딱 잡았던 거예요. 왜냐면 물은 언제나 수평으로 있게 마련이거든. 호수가 이렇게 있어도 물은 언제나 이쪽하고 수평으로 되게 돼 있거든. 지금은 다 전자기기로 자체해가지고 수평을 체크하니까 아무튼 건축을 하는 데서 수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중요할까요? 거기에 그거하고 비슷한 거 있어. 수평이 잡혔으면 그 다음에 응? 아니 재료 같은 건 뭐 그 다음에 다 가져오면 돼요. 그렇지! 수직이어야 돼. 이게 완전히 정북 방향으로 수직이 맞아야지. 수평과 수직이 맞아야 100층이든 200층이든 건물은 올라가는 거예요. 기본이야 기본. 이게 기본. 자,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저기서 기도하고 큰 소리 기도하고 작은 소리 기도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뭐 기도하는 장소며 상황은 수백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있을 거라고요. 짧게도 하고 길게도 하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주기도문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수평이 되어야 되고 수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암송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하든지 어디서 무슨 기도하든지 주기도문을 품고 하는 기도라 해야 된다. 이걸 먼저 이해하시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다. 기도는 잘한다고 뭐 유창하게 뭐 해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들어봤을 때 주기도문 사상이 그 기도 속에 들어있지 않다면 중언부언하고 있구나. 그렇게 들려지게 된다고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꼭 이걸 암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의미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속에는 언제나 그것이 담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다 담아져야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뭐 다 담을 수도 있겠고 여기가 담아질 수도 있겠고 저기가 담아질 수 있겠지. 어쨌든 주기도문이라는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언제나 이것이 한 복판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 이걸 강조하려고 이번에 주기도문을 또 끌어낸 거예요. 그죠? 주기도문을 늘 애용하시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이거 이렇게 주문 이용하고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수시로 주기도문 암송하는 거 아주 유익합니다. 수시로 언제든지 뭐 기도가 잘 되네 안 되네 뭐 우리가 그럴 수는 있지만은 주기도문을 늘 익숙하게 내 입에 담고 있으면 그 기도 생활이 아주 훨씬 그 기름이 쳐진 것처럼 은혜스럽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기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기도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에서 아주 잘못된 기도, 잘못된 신앙이 있다는 것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하는 기도, 아무렇게나 믿는 신앙, 그걸 뭐라 그래?
맹신이라고 해요. 도무지 진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자기 멋대로 믿어. 자기 좋은 대로 믿어. 그건 맹신이에요, 맹신. 근데 우리 한국교회 신앙 안에 다분히 이 부분이 좀 있다고 봐야 돼요. 본의 아니게. 그 다음에 아무거나 믿는다고 그러고 아무거나 구한다고 그래. 아무거나 구한다고. 그렇게 되면 미신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건 맹신이고요. 아무거나 믿는다고 그러면 그건 미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기분에 도취해서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사로잡혀서 그래가지고 들떠서 아까 말한 기초 없이 기본 없이 기도가 더 떠 있어. 붕붕붕 떠 있어. 들어보면 전혀 기본 없는 자기 기분에 도취해서 그냥 난리 법석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 광신적인 신앙이죠. 특히 이제 은사 문제를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부분이 많아.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왜 은사를 받았는가에 대한 신앙 지식 없이 그냥 은사가 그냥 기분에 감정에 그냥 치우쳐가지고 완전히 떠다니는. 제가 잘 아는 누구라고 하면 창피하니까 말을 걷고 어느 교회 다니면서 방언을 받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돌아다니며 기도도 해준다고 그러더니 시험이 탁탁 들어서 교회 때려치더니 여러 가지 수집하고 있더라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그동안에 방언 기도하고 돌아다니고 병든 사람 기도하고 다녔다는 건 그건 무슨 신앙이었어? 광신. 맹신도 되고 광신도 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다듬어져 가고 높이 못 져도 1층, 2층을 져도 수평수직이 반듯하게 해서 튼튼하게 집을 짓는 그런 자세가 해야 되지. 설렁설렁 그냥 들떠서 난리법석을 쳐봐야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길어지면 제가 이게 다 못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게 핵심이다. 그것만 확실하게 가지시라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원고를 이 원고의 내용을 그냥 또 틈난 대로 집에서 공부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흑판에 화이트보드판에 적어놓은 것만 가지고 제가 그냥 핵심만 짚어가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세 가지의 틀로 짜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자,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계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공중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지만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개념은 절대 세계에 계시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중 대기권 그런 의미하고는 차원이 다른 본 만물 창조하신 조물주가 존재하시는 곳 하늘에 계신 누구? 우리 아버지. 아버지인데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그 우리 아버지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아버지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아버지도 되고 저 사람 아버지도 되고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다 하는 우리가 들었던 말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 어떻게 해주세요? 얘 농사 짓는 사람이 내 눈에만 물 내려주세요. 저놈 새끼는 미운놈이니까 고개를 비추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없다. 그런 신앙은 없다. 우리라고 하는 개념. 자, 아버지는 뭐죠? 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 그런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기도다. 집에서 아버지하고 얘기해도 해라 그 말입니다. 난 아버지한테 나온 것이라고. 아버지는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아버지로부터 내가 왔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절대 차원에 계시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 신앙의 대상도 그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7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주기도문 속에. 그리고 세 번째 와가지고는 마지막에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송영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주기도문은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다 이해하시면. 그러면 이제 내용이 중요하죠. 7가지 내용. 자, 우리가 주기도문 성경에 있는 대로 말고 우리가 암송하는 대로 주기도문을 펼쳐보세요. 다 외우시지? 오케이. 자,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뭐라고? 이를 거룩하게 하시니. 거기 뭐가 아버지 붙지 이름이 않았어? 거룩하게 아버지가 들어야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니. 아니요, 이제 이걸 얘기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해와 달과 별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의 시조들이 사단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떼그르로 딴 데로 가게 생겼어. 어디로 가? 사탄에게로, 우상에게로. 쉽게 말할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안 돌려요? 안 돌리잖아요. 자기들 신에게,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뭐 죽은 신이든 산 사람이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1차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 데서 그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리스에서 아마 철학자들이겠지만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지도 않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그들을 만나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죽으러 갑니다. 헬라에서 나를 데리러 왔다는데 내가 따라가면 그 나라 사부가 돼서 어마어마한 영화를 누릴 수 있어. 대접받고 호의호식하고. 그러나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왔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난 십자가에 죽으러 갑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2장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뭐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 우리 한국말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기도를 먼저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목적으로 살아라. 아톰이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고 맨날 사기자님이 그 얘기 한다며. 결국은 옛날에는 그 열심히 해서 뭘 어떻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이제 방향이 바뀐 거야. 의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기도도 되고 삶도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맨날 중얼중얼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생활도 기도해. 생활도 꼭 손잡고 눈 감고 요것만 기도가 아니라 살아가는 자체도 기도가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뭐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먼저 하라. 그러니 감사가 늘 먼저 나오는 거죠. 그 감사를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 지금 어디 살아요? 세상 나라에 살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아니 지금 어느 나라 살아요? 지금 일본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고, 그죠? 다 자기들 나라 200개 넘는 나라가 다 자기 나라를 위해 살아.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일본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겠지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된다는 말은, 자 보세요. 일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일본 나라 법을 지키며 산다는 말이야. 일본의 문화를 따라 산다는 걸 말하는 거야. 한국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한국의 법을 지키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따라간다는 걸 말해. 그러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걸 말하고, 하나님 나라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문화는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이게 다 하나님 나라 문화야. 그냥 간단하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제 나는 인간적으로는 한국 사람이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사람이니까 난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됐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와 있어 지금? 내 안에 와. 완전한 건 아니지만 여기 와서 시작이 된 거지. 보세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가려고 미국 비자를 받아놓고 한국에 있으면 그 사람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미국 비자 받아놓고 지금 가려고 비행기 표 끊어놓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내가 정답을 알려줄게. 한국 사람도 되고 미국 사람도 되고. 우리가 지금 그거 똑같은 거야. 세상 나라 사람들이지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 이 두 가지. 육적으로는 이 나라 법을 지키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내 안에 이루어지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느껴가고 체험해가고, 그러면서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세상 나라는 없어져. 예수님 다시 오시면 세상 나라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면, 그러니까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몇백 년이 남았던 몇천 년이 남았던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사람들은 늘 그날이 오기를 늘 마음에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그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먼저. 이거 하는 요 성경 구절로 제가 사진 찍어서 다 보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슨 얘기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게 뭘까? 물론 이것은 또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망가뜨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 존재가 있어. 존재가. 그 누구요?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을 심판하셔야, 사탄을 멸망시키셔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왜 왔어? 죄 때문에 왔어. 죄는 어디서 왔어? 마귀의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죄가 왔어.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1차로 꺾였어. 1차로. 아직도 남아서 지금 장난하고 돌아다녀.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마귀는 잡아서 무정행에 가둬버리고 심판해버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것이지. 영생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사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영생을 받으리라.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면 사탄을 심판해야 돼. 이놈은. 그놈이 있는 한 왜 평화롭지 않고 왜 행복이 손에 잡히지 않느냐면 그놈이 존재하고 있는 한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기도를 먼저 해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뭐라고? 신본주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해라.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구할 게 많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내가 지금 아픈데 하나님 천병 좀 고쳐주세요. 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목적을. 여기다 둔다. 그런데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똑같은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한 기도를 4가지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첫 번째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하는 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성경 좀 찾아봅시다. 이거 재밌는 성경이라 잠언인데요. 그죠? 전도서 30장. 이게 뭘 말하는지를 한마디로 설명을 할게요. 전도서 30장은 없는데 내가 잠언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도서라고 썼네. 쓰기를. 그죠? 잠언 30장 8절. 그러니까 이게 왜 전도서라고 썼느냐고 내가 여기다 하다 보면 별짓 다 한다는 거지. 잠언이라고 얘기하고. 잠언. 자, 30장 8절 9절 7, 8, 9 읽으세요. 잠언은요 945페이지. 네. 자, 7절 8절 9절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주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구하게도 마시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라. 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했나? 한 10년치 양식 좀 달라고 하지. 이 의미가 뭐냐? 내가 감당할 만큼보다 많아지면 교만해질 것이고, 내가 필요한 것보다 적어지면 내가 죄를 짓게 될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은 누구는 이만큼 주시고 누구는 조금 주시고 왜 그러는가? 이쁜 사람 많이 주고 안 이쁜 사람 조금 주시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관리할 능력에 따라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 어디 한국에 땅 팔아서 졸부가 된 벼랑간에 부자가 된 사람들 그 말미가 거의 다 불행해진 결과를 거의 뉴스를 보게 되거든요. 감당 못합니까? 한꺼번에.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요만큼을 주셨다. 나는 요만큼만 관리한 만한 그릇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조금 더 많이 줘도 감당하겠구나 싶으면 좀 더 많이 주시겠죠. 많이 주셨으면 많이 준 만큼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고, 적게 주시면 적게 준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은 이게 뭐냐? 성도의 무엇이다? 물질관이다. 물질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말입니다.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말고요.
물질은 나에게 필요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청지기 사상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청지기가 뭐죠? 청지기라는 말은 지금 여러분 집사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보고 청지기라고 한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내 거라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다. 그 사고를 가지면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내가 하나님 거 관리하고 있는 거다. 이 청지기 사상을 가지면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걸 그렇게 해석을 하면 성도의 물질과는 이래야 되는 것이다. 기도할 때 무작정 뭐 주세요. 좀 속되게 말하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무모한 소리 하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일을 이루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제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똑같은 말 아 닳고 어 닳는 거야. 겸손하게 하는 말이 돼야 돼요. 무작정 믿음으로 구하면 준다고 그랬다고 막 어거지로 막 달라고 하면 된다고 또 분강사들이 또 그렇게 가르쳐 또 받는다고 준다고 만다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주 맞는 말도 못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식이 부모에게 달라고 할 때 부모의 심정도 좀 살피고 부모의 상황도 좀 봐가면서 아버지 저 이것이 필요한데 이거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하는 거고 아버지 나 저거 좀 하나 사주세요. 네? 이가 다르잖아.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똑같은데 하나님 앞에 무작정 구하면 준다고 하니까 아무거나 구해라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은 하나님 겸손하게 내가 필요한 만큼을 구하라는 얘기. 성도의 물질관을 말한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맛이 없어서 내가 부해서 교만할까 두렵고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고 가난할 때 예수 잘 믿다가요 부자 되고 나서 예수 때려친 사람 많아. 그 이상하지? 가난할 때는 기도 많이 했어. 근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좀 기도 안 해도 그냥 살 것 같아. 이게 문제야 이게. 자 이제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이 주기도문 문장이 바뀌어져가지고 말이야. 거기서 거기 하긴 그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 이건 뭘까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자 되라. 남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라. 그 말인 것 같은데 이 문맥을 우리가 잘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러기 전에 내가 남을 용서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 이게 전제가 돼야잖아.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하고 지금 가르치거든 예수님. 너희가 먼저 용서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남을 용서하는 자 되어야 하지 않느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남을 용서하고 섬기는 자가 돼. 결국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말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라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또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것밖에 섬길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는 건 하나님이 할 거니까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결단을 해버리면 안 된다고. 늘 여운을 두고 그럴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은 글쎄 좀 그런 것 같다. 그 정도로 맞춰야지.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예. 이 다섯 번째 기도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또 그렇게 살아라. 그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무슨 기도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고 해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 이게 또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시험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구요? 사사.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미혹한 그놈이 예수님 40일 기도하고 나오니까 그놈이 또 예수님 찾아와서 또 시험하잖아요. 그 마태복음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다 그러거든요. 똑같은 시험이지. 아담을 시험했던 거하고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께 한 거야. 근데 첫째 아담은 어떻게 했어? 실패했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승리했고, 그래 메시아가 될 자격이 있는 거지.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뛰어내려봐라. 나한테 천 한 번 해봐라. 요게 선악과 따먹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담만 시험하고 예수님만 시험한 게 아니요. 그놈이 지금 날마다 누굴 또 시험해요? 우리를 나를 시험한다고, 우리를 시험한다고. 개인을 시험하고, 교회를 시험하고, 목사를 시험하고. 그래서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경건한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사람을 대할 때, 특히 교회는 사람을 드릴 때 잘 관찰하고 어둠의 영을 가지고 있거나 어둠의 영에 속해 있거나 어둠의 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조심해서 다루고 그것을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들을 내버려 둬버리면 그 누룩으로 인해서 다 썩어버리는, 다 시험에 들어버리는 결과가 온다고. 사람을 말만 뻔뻔하게 잘하고 뭐 그럴듯하게 뭐 저거 저쩌고 말만 듣고 여러분 사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면밀히 사람 볼 줄 아는 좀 눈을 좀 떠야 돼요. 사람 볼 줄 알아야 돼요. 또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악이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따라와야 되는데 돈을 쫓아가는 자가 되면 그것은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 이 만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본주의, 공산주의, 유물주의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자본주의 국가가 가지는 가장 큰 그 폐해가 뭐냐면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돈이 하나님이 되거든요. 그 시험이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주춤거릴 수 있잖아요. 자빠질 수도 있고.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악에서 어떻게 하라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고 이기는 자에게 기업이 있는 것이지 진 자에게는 상이 없어요. 이겨야 돼. 영적으로. 지난번에 에베소서 6장 할 때 하나님이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끝마무리 했잖아요. 자 보세요. 이제 여기 요건 예수님이 가르치신 문장이고 요건 제가 이제 정리한 거고 너희를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인식을 가져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청직 사상을 가져라. 용서하는 거,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시험이 들지 않게도록 경건한 삶이 되도록 기도해라. 이기는 자 되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자, 이거를 이 문장을 날마다 외우라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무슨 어느 때든지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내 기도의 그 안에는 언제나 이 주기도문의 사상이 어떤 것이든 전체든 하나든 둘이든 이것이든 저것이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기도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 기도 속에 묻어 있어야 된다.
그게 나는 바르다고 봅니다. 속되게 말해서 기도는 잘한다고 하는데 근사한데 어디를 뜯어봐도 주기도문의 사상이 그 안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건 제대로 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늘 이 주기도문이 아까 건축을 말할 때처럼 우리 기도 생활의 기초고 기본이고 표본이고 수평과 수직이 되는 골격이다. 골격. 기본 골격이다. 이 주기도문의 틀 안에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자, 이 틀만 이것만 유지하고 있다면요.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우리 말을 듣는 게 아니요. 우리가 하는 말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갖다붙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보실까?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심보를 들여다보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말이 서투르고 문장의 앞뒤가 안 맞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결론 같은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나눠진 원문을 좀 보세요. 맨 위에 칸에 그 그림을 좀 보시죠. 자,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그 그림 보시죠. 우리는 일본에 현상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죠? 이 세상에.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주관하고 있어요. 권력과 경제와 문화와 세속적인 종교 속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 차원에 하늘 보호자에게 셋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자로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뭐가 있어? 마귀와 4차원이 있어. 공중 권세를 뚫고 올라가야 돼. 이게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아니 이 그림이 좀 맨 위에 도표를 보시라고 하는 얘기야. 이걸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하고 우리가 사는 데하고는 뭐가 달라? 차원이 달라. 차원 얘기도 할까요? 예. 응, 그래. 이게 했는데 하루살이가 말이야. 하루살이가 막 가다가 메뚜기를 만났어. 응? 아유, 메뚜기 바쁘십니다. 우리 집에 좀 가시지. 아, 오늘 바쁘다야. 내일 갈게, 내일. 하루살이가 뻥 했어. 왜 그래? 하루살이 내일이 몰라. 내일이 뭔지를 몰라.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다른 차원이. 말이 안 통해. 메뚜기가 한참 날아가다가 참새를 만났어. 아유, 참새님 금년에 어떻게 수지 맞으십니까? 잠깐 우리 집 좀 놀러 갑시다. 야, 금년에 지금 식료들 아주 바쁜데 내년에 가봐. 내년. 이번에 또 메뚜기가 뻥 했어. 왜 그래? 메뚜기 1년살이야? 메뚜기 내년이 없어. 이 차원이 다른다는 말은 전혀 관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분하고 우리가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가능해졌어.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요. 그 예수님이 여기서 내려오셨다고 말이야. 하늘에서 땅으로 오셔서 당시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이기시고 가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되도록 중보자가 되주셨다고 말이에요. 통로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이 그림 참 이거 지난번에 흑번 그려놓고 설계했던 거예요. 전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할게. 많은 종교 또는 뭐 신용하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영계를 갔다 왔다, 뭐 봤다 들었다, 뭐 꿈꿨다, 용왕에 또 맞췄다, 뭐 병도 고쳤다. 어디 갔다 오는 줄 아세요? 어디 갔다 오는 걸까? 2번. 그림 보고 상식적으로 얘기죠. 2번. 예? 어디 갔다 오는? 하나님 앞에 갔다 오는 게 아니요. 2번. 거기 있잖아. 영적 세계, 4차원 세계. 거긴 누가 있어? 마귀요. 귀신들이, 사탄이, 악령들이 들끓고 있는 데 가서 염라대왕 만나고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왔다고 후라이 깐다고 말이에요. 깐다는 말 안 까. 예?
깐다는 말도 안 까. 후라이 깐다. 거짓말한다고 말이지. 그런 말은 목사님 하는 말. 하지 말라고? 그럼 취소합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종교의 기도는 4차원 세계에 있는 영적 세계하고 교류를 한다고 보면 되고요. 기독교의 신앙은 기도는 그 위에 계시는 절대 차원에 있는 조물주, 주크리 누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이 공중거세를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물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군 천사들이 심부름을 하고 다녀요. 이게 기도생 영적 생활이에요. 이게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은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3차원 세계에 있는 사람이 4차원 세계에 있는 영적 세계하고 접촉할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냐면 무당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신접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10%는 칼날 위에 서서 춤을 춰도 안 죽거든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무당 굿한데 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 그럼 막 굿하면 이놈 신이 안 내려. 여기 예수정이 있는가 보다. 네. 하고 이거 알아 이게. 가장 높은 신이기 때문에. 이 무당도 이 귀신도 예수님을 안다고 누군지 아신다고. 저수없이 마귀 쪼개드리니까 귀신들은 이제 마귀론 공부할 때 이제 그 공부도 제가 또 할 거예요 나중에 적당한 시간이 되면. 그래서 우리 기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기 했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간청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주기도문의 이 사상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언제나 내 기도 속에 언제나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서 얼마든지 수만 가지 다양한 표현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떤든지 이렇게 돼야 제가 지금 주기도문을 2번, 3번 반복하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아무렇게나 짓거리면 그 기도인 줄 알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기도는 잘한다고 그러는데 도무지 열매가 없고 삶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 신앙을 적지 않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기도 생활을 하자고요. 우선은 5분, 10분 좀 길어지면 조금 더 길게 하다 보면 더 많아져. 할 것도 많아. 기도할 게 자꾸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또 나라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지, 사업도 있지. 이것저것 기도할 일 양이 자꾸 많아져 가기 시작하면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기도 몇 분 하다가 또 기도문이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되면 또 찬송 부르다가 또는 성경 읽다가 성경 시편 같은 성경을 읽으면 그것도 기도니까. 그래서 기도 생활이라는 건 어쨌든 하나님과 어떻든지 대화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제 잘 열심히 주일날 기도 순서를 맞자고 그랬더니 윤경희 이사님은 잠을 못 잔다네. 큰일 나는데 이거 잠이 안 오는데 남지사님도 잠이 안 오셨어? 지난 주간에? 글쎄 말이 이거 큰일 나네. 잠을 못 자게 만들어서 막 써보고서 또 다시 써보고 또 틀리니까. 근데 임지사님 다음에는 김지사님이고 김지사님 다음에 한지사님이고 순서가 돌아올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야. 잠 못 자는 거야 이제. 그런 이제 그 왜 잠을 못 자냐면 솔직히 말할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다고는 신경 쓸 게 없지. 근데 옆에 사람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신경이 쓴다 그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야
아무렇게나 얘기 상관없어. 여러분 뭐. 아닙니다. 이 성도 두드는 건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먹이길래. 와. 우리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니까. 아. 그러니까 신경 쓰. 그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견이 되긴 하는데 응? 이게 이견이라 해야 되나? 우리 목사님은 총결이 좀 붙는데 조금 더 붙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정말 기도가 점점 많아져 가야 되고 깊어져 가야 돼. 그냥 점점 그래야 그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져 가고 너무 길지 않더라도 짧아도 참 의미 있는 기도를 그래야 응답받고 그래야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